아들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보통은 이 본문을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은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 회의 중에 뛸 사람은 뛰고 바삐 걸을 사람은 걸으라,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하지만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이렇게 모든 조직에 있어서 선두그룹을 이끌어가는 분은 한 15% 정도 되고,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하면서 국익을 높이고 있고, BTS나 여러 가지 문화 매체들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한 중소기업만큼의 이윤을 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농사를 지어서 어떤 이윤을 남기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곳곳마다 가면 유튜브를 찍고 또 아이들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변하고 또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본인보다 앞선다 하면서 발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과 성과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성원은 일부는 본인의 부족함을 반성하기보다 타인의 노력을 비방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교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가까이 왕래합니다. 이것이 좋은 에너지로 우리가 나타낸다면 그 조직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소모임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지만,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갈 길을 뛰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인의 노력을 비방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누구는 어떻대 라기보다 누가 이렇게 했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그래 나도 기도해줘, 이렇게 뭔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그리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은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더욱더 힘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악한 영들이 우리를 꼬드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고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훈련하고 또 삶을 통해 시험하시며 준비된 자를 통해서 먼저 일하심으로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안 나와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기에 내가 그 일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뒤처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본의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3제자를 먼저 택하셨고 그들을 더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영화들은 슈퍼 히어로들의 영화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어릴 때 보면 그 어깨에다가 망토를 두르고 뛰어다닙니다. 나도 그런 히어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갈 때 뒤처져 있던, 뒤로 물러났던 그런 영혼들을 끌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가야지 뒤를 보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신방을 하든 누구를 전화를 하든 저는 제가 말을 잘 들어줄 사람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서 부담스러운 사람부터 먼저 하면 그 전화 한 통화에 다른 의욕까지 꺾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집회에서도 지갑 속에 새 돈부터 쓰기 시작하면 항상 새 돈을 내는 거지만, 지갑 중에 가장 헌 돈부터 꺼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헌 돈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실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쁨 속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 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며 여러분의 빈 자리마다 채우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항상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자신의 많은 의견들은 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몽땅 다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다양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할 때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굽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몸도 아무리 자신의 여러 가지 것을 뽐내죠. 우리 몸속에도 어떤 데는 자신 있고 어느 부분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어느 몸이 다치거나 아플 때는 온 몸이 그 부분을 합력해 돕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재건남술교회가 한 지체로서 또 우리 서울로회와 재건교단이 한 지체로서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는 부응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통일된 국가주직을 갖추기 전에 일종의 과도 체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 타락하고 범죄한 암울한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서 이방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매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반복적인 역사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은 삶의 징계의 수단으로 이방 군대를 사용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징계를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잘못은 해놓고 매는 맞기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릴 적에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회초리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크고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회초리는 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을 해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가슴으로 가슴 앓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리고 그래서 그 헤아리는 그 곳으로 움직이려 애씁니다. 움직이려 애쓴다면 부모는 그거를 알 수 있고 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더욱더 관계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녀가 잘못을 할 꾸중할 때 자녀가 어떤 행동을 기대하십니까?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취한다면 징계의 수위는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뉘우치지 않고 반항하며 그렇다면 징계의 수위뿐 아니라 관계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징계에는 잘못된 행실에 대한 아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잘했다면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이 봉착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안 그런 척이 아니라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다만 믿는 자들은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곳이 하나님 앞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푸념하고
술을 먹으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하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그런 시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파함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바 되고 거기서 꼬꾸라지는 역사들이 시편의 많은 시들의 내용입니다. 오늘 잘했다면 징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속상합니까? 억울한 것이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누명을 쓴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난 그에게 진실로 대했는데 그것이 진실로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억울함으로 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징계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너 대신 가서 징계를 받으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녀 맞을 걸 내가 맞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녀를 징계를 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한 개도 없고 그 대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었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결국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가끔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알아봅니다. 너 누구누구 아들이지? 제 모습 속에 저의 아버지 모습이 있다는 거죠. 너 누구누구 아들이지? 하였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누구누구 집사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과 또 세상의 삶 속에서도 그가 정직하고 또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또 그의 언어와 행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징계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면서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나쁜 일과 나쁜 죄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는 이 아픔을 기억하고 이 죄악의 자리에 다시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보내셔서 또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처럼 안타까워하시고 나처럼 속상해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로 돕고 또 함께 우리를 응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올 때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어서 타작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은 컸지만 세상을 바꿀 용기도 힘도 없었지만 그 속에서 포기하기보다는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열심히 있는 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고 찾아온 자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그들은 열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열정 있는 자들이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용사다움은 기드온에게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 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자녀다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가 다워서 나를 아들, 딸 삼은 게 아니라 먼저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명령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려 애쓰고 분부한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진정한 내 것이 됩니다. 하여 청년들에게 저는 항상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합니다. 교사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가르치는 대상자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견고히 쓰게 된다. 내 입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결국 나 자신이 성장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일하는 것을 어떠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찾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사슬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합니다. 쉽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것은 적절하고 유용한 뜻으로서 주님이 교훈과 명령은 구원 얻기에 합당하며 또 그 멍에를 메고자 하는 자에게 유익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갈 때 유익과 기쁨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는 직업을 찾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 뭔 상관이 있냐 말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사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불확실하다면 예수님께 먼저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 목적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의 쉼을 얻고 유익과 기쁨을 얻는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유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주 대지는 주가 되시는 표징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 표징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신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 어떻게 전개될 건가? 몇 년 후에 앞으로 내 나이는 이 모든 관점에서 우리는 앞에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묻고 그래서 이 교회의 공예배와 기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든 아니면 교회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들어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실 것이고 그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여 여호와 샬롬, 그 샬롬의 복,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준비시킨 하나님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인 13만 5천 명이 되는 연합군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기드온도 각 지파를 사자를 보내니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표시를 또 구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 확신을 위해 증표에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솜털에 다른 곳에는 젖지만 여기는 마르고 또 여기는 마르지만 다른 곳은 젖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빚을 내더라도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궁금스럽고 의문스럽고 두려움이 있다면 주께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비밀한 일을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 미드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 4.5명, 4.5대 1, 4.5명을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너무 많다 하여서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용사를 뽑는 시험을 치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는 자와 내가 조금이나마 내가 이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어 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5명, 한 명이 4.5명을 상대하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하나님의 함께함이 샬롬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체험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체험의 현장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자랍니다.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학기말 시험 봤어? 기말 시험은? 학교는 시험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받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너 놀았구나. 이렇듯이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표를 기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은 사람은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뛰어옵니다. 기쁨에 엄마 100점 맞았어. 하지만 공부 안 하고 놀아서 0점 맞은 사람은 집으로 오기가 불편합니다. 너 몇 점 맞았는데 그 불편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신앙은 100점을 맞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0점 맞을 것 같아서 공부 안 해. 이렇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 남편이 즐거워하겠지. 행복하겠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룰 일입니다. 그것이 형식화되고 부담스럽다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상대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시험 속에 자라가지만 불신자들은 악한 영의 유혹 속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1차로 1만 명을 선발했고 다시 그 1만 명 중에 2차로 300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300용사는 약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용사들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도 좋다 하고 선하는 것이 1차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두 시험입니다. 용기 내어 나왔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있는 자들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합격한 사람은 2만 2천 명, 합격한 자는 10,000명. 이들은 한 사람이 13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제 4.5명이 아니라 이제는 13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직도 사람이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먹여보도록 해라. 2차 시험은 물을 마실 때의 자세를 보고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시험은 물 마시는 자세를 관찰해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실기 시험이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대기업에 시험을 봅니다. 일단은 서류 전형으로 넣습니다. 그럼 서류에서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명이 또 갑니다. 이번엔 면접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론 시험을 또 봅니다. 면접 시험에서 거의 또 한 7, 8명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사람은 1명, 2명, 3명. 세상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먹는데 직접 입에 물을 대고 먹는 사람과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두 분류로 나뉘었습니다.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합격, 돌아간 사람은 9,700명, 남은 사람은 300명, 300대 13만 5천 명.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와도 300명 가지고는 13만 5천 명하고는 우리가 봐도 상대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면 그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가 잘 싸워서 기드온이 너무나 용병술이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레와 또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그냥 그들을 무찌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연합군들은 다 도망가고 이후에 죽지만 기드온과 300용사는 한 명도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 증표를 친절하게 말해주고 보여줍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명할 때도,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할 때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잘하면 이길 거야가 아니라 이기었다. 그리고 넘겨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려워도 힘들어도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말씀 들고 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그 발걸음을 못 딛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기드온은 부하와 미디안 지역에 내려가자 병사들이 꾼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드온의 칼로 자신들이 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주셨음을 확인합니다. 정작 두려워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까? 아니면 300명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먼저 된 리더인 기드온이 구하고 구할 때 증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확신 속에 거하게 하셨고, 또 그 기드온을 따르는 온전하게 따르는 300 용사들은 그 두려움 속에 담대하게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긴 싸움이고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은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무서워서. 어제 잠깐 TV를 봤는데 어떤 아이돌 같아요. 몸에 파리가 붙으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저도 아들하고 산에 가서 캠프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벌레든 모기든 벌이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별로 무섭거나 징그러운지 모르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모기, 파리, 뭐 방수, 뭐 조그마한 무당벌레, 누가 이깁니까? 같이 그 손가락을 한번 누르면 게임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에이 하고 치기만 해도 떨어져 죽는 것이 그들입니다. 하지만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었고, 2차 시험에는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실력이 벌써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두려움 없는 자, 실력 있는 자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300 용사는 100명씩 셋대로 나누어서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나팔을 목에 걸고 한 손은 횃불을, 또 한 손은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깁니다. 그리고 적들이 잠든 밤에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300 용사들은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흔들며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두려움 중에 있던 미디안 연합군은 잠결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횃불을 앞에 뛰며 부르짖으며 서로 자기 아군끼리 서로 치고 받고 한마디로 싸우면서 죽이며 도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여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거둡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300명의 용사를 합격하고 그들을 통해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으니 우리도 300명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고, 누구 집사님이
이런 거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는 그를 쉽게 정죄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끌어 잡아 당기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쟁의 논리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어찌하였습니까? 자기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자기의 핏줄이 가족이 아니다 할지라도 새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가지고 베풀며 사랑하며 그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뭐하나, 돈 벌어서 뭐하나, 결국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어야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들어보면 제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 수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어느 정도 하다가 못할 것 같아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건 그 이후의 수업들은 그에게는 지겨운 시간입니다. 포기해버렸기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포자, 예배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드리지. 제가 청소년들을 상담하면서 본 것은 수업 일수가 어느 정도만 아주 허락하는 것만 최대한으로, 최소로 출석을 하면 졸업장은 준다는 거예요. 졸업장은. 그렇게 공부해 갖고는 학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최소한의 출석 일수만 채워서 졸업장이라도 따겠다는 거예요. 졸업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예포자, 나는 주 52주는 나는 포기야. 나는. 하지만 처음부터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지.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을 쓰기를 결단할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겁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드리고, 그러면 벌써 그는 반은 포기한 것입니다. 기포자도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 또한 헌신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32,000명에서 구두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서 300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나머지는 지옥 백성이 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기 내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움에 응했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돌아가라 말할 때 22,000명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까? 뭔가 마음속으로 대중심리와 삶 속에 와라 해서 가긴 했는데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첫 번째, 저는 믿음의 확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로또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것이 3등, 2등에 당첨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 어디에 투자를 할 때 확신만 있다면 빚을 얻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밭을 일구다가 보석을 발견했어요. 와, 이 보석의 값어치가 이 밭보다 많고 큰 것이라면 묻어두고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에겐 확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저절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기도원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주라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은 아직도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원은 믿음의 확신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삶 중에 생활비 절부인 두 렙돈에 헌금한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헌금의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을 향한 드림은 먹을 양식을 드리고 그 배고픔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다 오늘 먹을 거 하나님 헌금 다 드리면 점심은 저녁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드림을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을 12절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11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워줍니다. 몸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논리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축복의 원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쉼없이 전력 질주하는 불신자보다 더 영육간의 부요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의무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며 이것은 성화의 수단으로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돌려보는 2만 2천 명을 꾸중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 300명에 들어오기를 응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싸울 싸움에 대해 말하면서 그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 현실의 어려움과 또 현실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몽땅 소비해버리고 걱정하느라고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시간은 적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고 주께 나와야 합니다.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없지만 그 슬픔 중에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또 자녀를 허락하는 복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시험인 입에 입을 대고 물을 먹고 돌아간 9,700명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욕구보다 공동체의 책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나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가 나를 안 데려가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가자고 하면 어떻게 했었는지 뿌리치는 것이 이제 어른이 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적군과 싸우는 용사의 책임보다 물을 먹는 욕구를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병사야. 나는 용사야. 물을 먹어야 하지만 용사로서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먹으라 할 때 그냥 입을 받고 물을 먹는 것은 내 사명, 내 책임보다는 먼저 욕구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임무를 충성하게 하려면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임무를 실패하면 나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위험에 처해집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욕먹게 됩니다.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여 손바닥에 물을 떠먹는 것은 적들이
어느 곳에 출현할지를 감지하고 얼른 칼을 들고 뛰쳐나갈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의 말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더에게 집중하고 또 그 리더를 통해서 어떤 권위를 주시고 그 리더가 또한 그 백성들을 이끌도록 이렇게 질서를 잡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한 확신으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던 기드온과 그의 말에 순종했던 300용사는 하나님과 함께 멋진 영적 팀워크를 이루었고 영적 체험을 최전방에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진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또 장로님과 또 여러분에게 직분자들 안에서 질서 있게 사모하며 위를 보고 좋은 것을 배우고 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의 외모와 그의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팔이 칼보다 힘이 있고 횃불이 창보다 힘이 있고 항아리는 방패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리더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냥 뒤처져 있어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장에 들어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유익이 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자동차 시험에 한 3-4번 5번 떨어지면 나중에는 운전을 잘합니다. 분명 그 실패가 그에게는 실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톡 붙은 사람은 자만하여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떨어졌다가도 다시 주께로 오는 것 분명한 유익이 있고 또 뒤집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누구인가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또한 다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안 보면은 기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 기회는 영광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옆에 우편 강도도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예배자로 서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길이도 깊이도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제가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요양원 여자 선생님들이 한 22명 정도 있었어요. 할 때마다 많은 것들을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복지사님 못하는 일이 뭐예요? 저는 말합니다. 아기를 내가 낳는 일만 빼놓고 다 할 수 있다고. 아기는 아내가 낳지 저는 못 낳아요. 하지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설비, 페인트 칠, 뭐든지 찾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옷 갖다 놔도 살아남을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게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머리로만 재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직업을 찾는 자,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갖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답을 갖게 하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여 두려움에 돌아간 2만 명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사명보다 물을 먹는데 정신없던 9,700명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허나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먼저 준비된 기드온과 300용사로 일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첫 본문에 말했던 딴지를 걸면 안 되고, 잘할 사람은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본을 보여서 잘함으로 그 앞에 300명에 들어감으로 그 영광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질 때 돌아갔던 용사들이 나도 이후에 저 300명에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하는 사모함을 갖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 오늘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직업을 통해 또 사업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300용사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경쟁 사회 속에 또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로 힘도 없고 내가 못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한 것도 아니고 크기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어서 또 실력이 없어서 주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내게 구하라고, 그럼 주시겠다고, 또 이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또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 또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300명의 그 위에 올라오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의 욕구보다 공동체의 책임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드온과 그 300용사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선두에 선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